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손님들이 불안해서 눈길에 쓰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데 저 뒷좌석에 한 꼬마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래서 야 꼬마야, 너 왜 이렇게 차가 위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노래 부를 수 있니? 하니까 이 꼬마의 이야기가, 아저씨 저 차 운전수가 저희 아빠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운전해 나가고 있는 분이, 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들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도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있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거를 듣지 않지요. 그러다 계속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불안이 계속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취를 위해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거처와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 아버지 집이 아니죠.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얼마나 불안할까. 그 부재에 대한 그런 고통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제일 마지막 쪽에서도 그 본문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면 13장에서도 보면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4장에 와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들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이 본문들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마의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길이 무엇이고 어디이고 언제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예수님께 길이라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던졌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잘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철학의 문제도 세 가지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내 인생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질문에 우리 인생들은 항상 철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길은 어떤 길을 선택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언적인 명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번 설명하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14장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명제에 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6번째에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마지막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있게 되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우리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적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7번 설명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선언적인 것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 인생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보면은 NIV에 보면은요 또 way라고 하는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많은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진리 또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라어에 보면은 해 호도스, 해 알레데이아, 해 조에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독교의 우리 배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기독교의 배타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잃었던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인 것이죠.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하고의 관계, 깊은 그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를 알아가는, 우리 창조주를 아는 그 지식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학문들, 과학, 기술, 문명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을, 인문학, 사회학, 과학, 많은 학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지금 코로나19 앞에서도 이 백신도 불완전한 것이 사실 10년 동안 준비해야 될 백신인데 1년 만에 나오니까 부작용과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화학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창조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있는 제약의 그 욕망과 그 엄청난 제약들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그 결과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됨 속에서 바로 생태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들이 온전하게 절제하고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가지 않고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미래가 밝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에 끊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아담이 잃어버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세 가지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중요하죠. 그 어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악들을 화해할 수 있는, 맡긴 담을 허물고 그곳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혈의 그 능력,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주님이 주신 그 진리만이 우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참다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어떤 과학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남만이, 중생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오로지 주님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좁은 길,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간 그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똑같이 빌립도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의 이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빌립의 질문이나 먼저 했었던 베드로의 질문과 도마의 질문이나 또 나중에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질문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성이에요. 그리고 현재 내게 보이는 것만을 물어보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올 확실된 확정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오히려 더 큰,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다음 절에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주님 포도 잔치집 포도가 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말할 수 있죠. 또 배가 고플 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직접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안 계시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달라고 우리가 많이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죠.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중보기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기도가 제목들 많이 있지만 그 기도가 나의 욕심과 잘못된 욕망으로 탐욕으로 쓰는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야만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길, 바로 우리가 길에서 길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길을 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들이 온전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좁은 문하고 연결된 좁은 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값싼 은혜예요. 그리고 쉽게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알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백악관 같은 경우 갈 때 내가 미국 대통령 안다고 해서 백악관 들어가고 있는 것 가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바로 그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께서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주님하고의 철저한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형식적인 그저 그렇게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그저 우리의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 두 부류의 우리 인생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건 결국 지옥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족한 행위로 드러난 그 보잘것없는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없는 게 그 행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행위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회복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모습에서 이기와 질투와 분노와 시기와 나눔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바퍼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어버이날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이발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또 방문하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쪽방길 덮고 어르신들 모습들 속에서 지난주는 우리 한 어르신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한들이 기도하고 또 요새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40년이 넘으셨는데 인생에 대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그 죽음 앞에 불안한 거야. 확실한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그 어르신에게 기도드릴 때 펑펑 우신 거예요. 우시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 얼굴이 환하게 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다시 이제 머리 해드리러 갔는데 기쁨으로 회복되심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딱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자들 덜덜 떨고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은 여러분 뭐예요? 흔들으자고 같은 거예요. 열심히 애를 써서 흔들흔들 거리지만은 목적지 갈 수 없는 그 흔들으자예요. 바로 그겁니다. 고민, 걱정, 근심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믿음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전쟁 때 미국에 있는 군사가 사망자가 3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한 그 군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여기 여러 가지를 걱정 근심했던 사람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내에 걱정 근심으로 사망자가 100만 명이었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근심인 거예요. 염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계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고 우리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합니다. 주님께 길을 묻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의 나의 구주라고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